할렐루야. 오늘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뭐가 있다고요? 흔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주까지 헤맸습니다.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누구를 동원했어요? 아내의 사례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동원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가 다가왔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들이 생겼는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날마다 밤마다 누가 나를 들들볶아요? 사례가. 누구 때문에? 하갈이 자기를 괴롭힌다. 들들볶아요. 이게 정말 고역일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낮에 되면 또 아브라함은 누구만 끼고 있으니까 이스마엘 그 아들만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진 그 삶이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으셔서 오늘 말씀에 17장 1절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이 완전하다는 건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세상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도 있고요. 저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은혜만 충만히 받는 게 아니라 화도 내고요. 분노도 내는 사람인데 조금만 피곤하다고 막 짜증내고 만만한 사람한테 막 화내고 이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너보고 의로운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아들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들 붙잡고 물고 빨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정말 참된 소망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그 세월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에게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에 획이 그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났고요. 사라와 하갈과 싸움이 일어나고요. 하갈이 이긴 것 같이 보이니까 사라는 누구를 붙들고 화를 내요? 아브라함을 붙들고 화를 내고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늘 갈등이 있고 늘 힘든 게 있고 오늘도 또 사라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 근심이 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래도 나는 성공했네, 그래도 나는 좋네 라고 아브라함이 덩실덩실 춤을 출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이미 병들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도 사라졌다고요? 예배도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고요. 나아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떡고물만 생각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아들하고 놀아야지. 오늘은 아들하고 뭐 하고 지낼까? 이 세상, 이 생각 내에 사로잡혀서 지금 세상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쪽만 선택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임한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89세.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겠다? 아들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방법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안 돼요. 하나님. 왜? 89세예요. 89세. 이미 다 끝날 때는 다 끝나고 여자의 기능도 다 끝났고요. 안 돼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고 하잖아요. 웃을 수밖에 없는,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뭐라고요?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로 다음 해 아들을 네 품에 안게 하겠다고 나중에 천사들이 나와서 사라한테 얘기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마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는 줄 아세요? 마리아, 사라도 아기를 못 낳고요. 마리아도 남자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들은 누구로 인하여 낳은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서만 완전하여 행한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내가 뭐 하겠다? 너로 인하여 사라에게서 아들을 태어나도록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죽어서 3일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대요. 그걸 방지하려고 뭐 향유와 유향을 바르고 막 이런 걸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죽었고 끝났어요. 이제 부패가 시작돼요. 시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덤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3일이 지난 후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예표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마르다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미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두 언니와 동생 여자 때문에 막 같이 울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좀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마르다야 네 오래비가 살아날 걸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걸 믿어요 라고는 안 하고요. 하실 수 있다면 뭐든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사례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완전한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나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난다고요? 네, 욕심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 결국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끊어졌다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적은 성공에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다음 것을 생각할 텐데 조금만 성공하면 다음 뭘 더 생각하죠?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결국은 더 큰 일을 벌이고요. 결국은 거기에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적은 것에 뭐 하도록? 욕심을 내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에도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고요? 소독이 돼요. 이게 맞는 예화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늘 도둑도 그렇잖아요. 훔쳐보니까 아무도 몰라. 바늘이 없어진 걸 누가 알겠어요. 쓰는 사람도 바늘을 쓰다가 내가 어디다 잘못 뒀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누가 가져갔나 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죠? 바늘 많이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 누가 가져갔겠어? 도둑질 해갔어? 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훔친 사람은 결국 뭐 한다고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대담한 일을 벌여요. 그래서 또 성공하면 또 좀 더 대담한 일을 벌여서 결국은 큰 것을 행하는 그것도 죄의 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째 망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았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의지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는 걸 회피하고 도피하고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회피하고 도피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둠에 쌓이며 그와 나와 함께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두려움과 어둠밖에 없는 그런 동굴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완악한 마음, 더 딱딱해진 마음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나와요. 하나님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의심이 커지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불신앙은 어디서 왔다고요? 의심에서 왔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희한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지 않아서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가장 먼저 누구를? 하나님께 너무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다 그런가 보다. 내 상처와 내 아픔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그러지고,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처를 경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건 상처가 아닌데 왜 저걸 상처로 받았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누가 받는 거예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처는 다 개인적인 겁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어둠만 함께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자력이 끊어지며요. 하나님이 동행할 때 우리가 생수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주 유명합니다. 이 여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뭘 원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가 살 길이라고 이 여인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회피했어요, 여자는. 낮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럼 낮 12시 엄청 뜨거울 텐데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회피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남편이 몇 명이래요? 5명. 이번이 5번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 날마다 뭐 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야 벌써 5번째래 5번째. 아우 근데 너 어제 또 싸우던데? 뭐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혼자 정말 세상에서 의지할 것 나를 알아주는 아무도 없으니까 낮에 도망치면서 낮에 물을 길러왔어요. 근데 그 여인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 예수님이요 그 상처를 후벼 파세요. 네 남편 있니? 라고 물어봐요. 아니 주님 너무하시네요. 내 남편이 나의 아킬레스건인데 나의 상처인데 지금 주님이 날 뭘 끄집어내신다고요? 너 남편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아니요. 저 남편이 5번째인데요. 이것도 제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놈도 아닌 것 같아요. 이놈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처를 영린을 건드리셨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여인에게 너의 문제는 뭐다? 그 남편이잖아. 그 남편을 내가 해결해 주시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화제를 확 전환하지.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부끄럽고 여태껏 숨고 죄로 여기고 좌절감으로 여기고 죄책감으로 여겼던 그 여인이 남편이 지금 5이 있지만 제가 5번째지만 이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해 주셨어요. 원래 이 여인에 있었던 간구.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지금 물,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사람이 난데 네가 그걸 깨닫는다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깨달았어요. 그 영혼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생수를 경험했어요. 주님이 주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 자기의 모든 상처, 억눌려 있던 어두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요. 마을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생수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추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만 주시지 않아요. 회복을 주시고 이 다음부터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 하나에게 메우지만 이스라엘은 두 마리에게 멍에를 같이 메워요. 그래서 한 마리는 늙은 소, 한 마리는 이제 막 힘이 왕성한 젊은 소. 이 두 소를 멍에에다 같이 메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젊은 소가 늙은 소를 막 이겨보려고 힘이 넘치잖아. 막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런데 늙은 소는 이미 주인에게 길이 들어져 있어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늙은 소가 일리 가려고 하니까 젊은 소가 뭐예요?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막 버티면 뭐가 나겠어요? 멍에를 여기에 메웠으니까 여기에 상처가 나죠. 처음에는 상처를 버텨보겠다고 막 하다가 계속 비비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늙은 소가 하자는 대로 젊은 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소는 결국 누구한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멍에를 같이 내세요. 우리가 지금 한참 막 젊어요. 그죠?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많고, 성공해 볼 것도 참 많은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밖에 누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나의 멍에는 쉽대요. 왜? 주님이 메워주시니까. 주님이 능력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함께 멍에를 메워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저에게 초청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주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내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픈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증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구약에서는 할례였거든요. 근데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이걸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를 주셨지? 이삭을 주셨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데. 근데 남자들은 하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매일 세네 번 이상은 보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보여요. 그럼 누가 기억나요? 할례의 증표니까, 흔적이니까. 딱 보면, 맞아. 나 하나님과 오늘 함께 했나? 내가 하나님 의지했나?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이게 생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요, 딴 짓을 했다는 게 안 나와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잘 나가서 나중에 뭐가 돼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흔적이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돼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우리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까먹어요. 그쵸? 날마다 은혜를 까먹어요. 그런데 딱 보이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뭐가 돼요? 기억이 나요. 생각이 돼요. 아, 나는 누구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화내고 싸웠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욕심내고 막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바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어요.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산에 들린 공회원에 인정받고 잘 나가는 리더가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이 눈의 질병이 바울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손수건만 이렇게 딱 갖다가 엎어도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뭐 그렇게까지 역사적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심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런 바울이요, 자기 눈에 있는 질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표, 흔적이다. 바울이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 눈의 불편함, 그 눈 깜빡거릴 때마다 그 불편한 그것이 바울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아, 나는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지.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흔적이 남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뭐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은혜 주셨지. 이게 기억되는 게 있으셔요.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징표가 돼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 흔적이 우리에게 남았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세상이 수많은 가지의 유혹과 핍박을 우리에게 행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데, 능력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흔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징표를 남기시고요. 사라에게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흔적을 남기셨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라가 뭐라고 안 해요? 네, 아브라함을 핍박하지 않아요. 네 믿음대로 살아. 나도 내 믿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이제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고 앞으로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내 삶에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왜 안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서 오늘도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남기신 흔적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한번 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남기신 흔적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 때문에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마음의 상처가,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이 실패와 저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